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집중이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집중에 가 있는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다락방 현장을 갔더만 어떤 분이 자꾸 사고가 터지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터질 때 주로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 저도 운전을 딱 하다 보면요, 언제 사고가 나냐면 불안할 때, 조급할 때요. 뭔가 조급해지면요, 이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가 딱 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할 때 어떤 걸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어떤 데 흥분될 때, 뒤에서 찬양을 막 부르니까 흥분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데 앞에 착 팍 섞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2번 사고 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원교회 있을 때인데, 우리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우리 그 렘넌트에 그 탑 렘넌트 대회 해가지고 거기 막 가가 10,000명 앞에 곡을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흥분해가, 애들이 이제 전국구니까 전국이 대구에서 막 놀러 오고 놀러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 애를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 딱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멍할 때요, 그냥 차가다 쿡 박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딱 잡힐 때 그때 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흥분될 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조급하고 흥분되지고 멍할 때요, 뭔가 잡힐 때요, 딱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선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그 다단계나 사기꾼한 당하냐? 흥분될 때요. 이러면 1억 천금 벌겠다 싶으면요, 온통 생각이 그리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막 절대질 것 같고 그때 아니라 제정신 가지고 딱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할 때가 보면 그런 흥분될 때 딱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제정신으로 딱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딱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로 언제 오냐? 세상 사람들이 틀린 집중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 세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온 간에 40일 굶주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위해 오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저도 저 감람산 기도원에서 한 2박 3일 굶고 내려오니까 눈앞에 라면이 왔다 갔다 해요. 먹는 게, 왜? 한 2박 3일 굶으면 보세요, 햄버거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라면 먹고 설사 나가 15일 동안 완전히 몸이 거든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한 2박 3일 굶고 나면요, 죽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 라면 먹어 완전 고생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 막 쫓아다닙니다. 먹을 거 있나 싶어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뭐냐? 그 육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사단이 우리를 집중해 거기에 몰리게 만드는 게 뭐냐? 함정이 뭐냐?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가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 받아줄 거 아니냐? 여러분 나는 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나가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여자가 애 못 놓으면 여자 취급을 안 해. 네가 여자인데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도 애 놓기를 3년, 4년, 5년 시다 안 나니까 첩을 든 거예요. 첩이 애 3명 낳아가지고 니 왜 이 집구석에 붙어있냐, 나가라. 여러분이 자존심을 건들 때요, 나란 자존심을 건들 때 한나는요 울고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나를 건들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나에 딱 붙잡혀 있어요. 오래된 나에 잡혀 있어요. 그때 주로 조급해지고 흥분되고 이런 멍 때리게 되죠. 육신 것에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걸 자꾸 이용을 해요, 사단이. 그리고 하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물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물을 주겠다. 여러분이 세상 가보면 성공해야 되고 탐욕이 생기고 막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저 집은 이인데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래? 저 엄마 아빠는 좋은데 나는 왜 이 집 구석에 태어났어? 대부분 가보면 비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란 중심이 딱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 대화를 보면 이 세 가지에 잡혀 있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성공. 우리 자식 자랑하고 막 하고 결국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너가 진급을 하니 안 하니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니 안 벌니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에 잡힌 함정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요. 그런데 그걸 떡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짐승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난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이 자꾸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자꾸 집중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와가 겟세마네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심지어 예수님 제자도 누가 크니까 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롯 성전에 다 가가 그 잔치상에 딱 올라가 누가 설교하고 누가 이게 모든 관심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와가 막 뭐라 하잖아요. 네가 뭔 건세로 여기 설교하고 그러냐 정도로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딱 붙잡혀가 지도자가 된 세상에 딱 예수님이 이걸 바꾸러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잡혀있는 세상을 바꾸려고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예수님 고쳐주니까 네가 바알세불이냐? 네가 귀신의 왕이냐? 이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을 모욕하면 이 땅에 제산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 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이라 하더니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했냐면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몇 때리고 천사 보내가 삭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묶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딱 결단한 거예요. 입을 들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딱 겟세마네 내려오자마자 로마 군인이 딱 잡잖아요. 급한 성격 베드로가 옆에 군인 하나의 길을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금을 쓰는 자 금은 망한다. 금 꼬아라. 내가 12대는 천사 보내가 이들 없앨 수 있는 권한 없는 줄 아냐. 권한 있다. 그런데 그 권한 쓰면
너희들이 죄에서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이불로 간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욕당하러 간다.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다 고백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체질 속에 나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큰 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죽는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난리잖아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사로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에 나와라 하니까 그래 나사로에 나오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다 나와라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창조주시라니까요. 천하 만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이 세 가지 함정에 사단의 함정에 묶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은 다 끝냈구나.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뭘 위해 살느냐? 나를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요. 성공을 위해 살아요. 세상 99.9% 이야기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각인된 게 이리 딱 안 바뀌어요. 아브라함 불렀는데 계속 애굽에 점점 남방으로 하나님 부르신 땅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그리 가고 문제 있으니까 이리 가고 핍박하고 막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육신이 있는지라. 그게 각인된지라.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이 아직까지 세상 것이 되어 있으면 힘들거든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미국을 개고픈 물고 이야기했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그래. 결국은 내 각인된 게 티 나오구나.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 설교 듣기 힘들겠구나. 왜? 똑같은 설교하니까 제일 힘든 게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입니다. 왜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한다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각인된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인된 거 티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세상 것이 내 각인됐네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네요. 나는 이제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전달되는 게 뭡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식사를 하는데 남자 3명 모이니까 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시간 동안 군대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이 끝이 없더라고요. 속에 다 나와요. 사람은 각인된 게 나와요. 여러분 전달할 게 예수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 나는 세계복음만 거기 전달 안 되면요 어느 날 딴 게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내 거 육신 여러분이 이 성공 이게 전달돼서는 안 돼요. 이스기야가 응답받아 놓고 그걸 전달했잖아요. 솔로몬이 응답받고 나서 그걸 전달했잖아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전달 안 되면 성공의 자리에 가도 그건 성공 아닙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4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저도 하나님에게 좀 멀었네요. 내끼 자꾸 나오네요. 왜? 하나님인 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내끼 자꾸 전달돼요. 내 알아봐달라. 어떨 때 보면 설교하는데 보면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나를 누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나구나. 세상이 나구나 사실은.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솔직하게 하나 앞에 문제 생기고 염려 생기면 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오늘 그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것 아니고 하나님 것. 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해야 하는데 내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100명이 되면요 문제가 차일라가 또 50명 됐다. 또 100명 올라가면 또 문제됐다. 그 문제가 뭐냐? 여자 문제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가보면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속에 있던 깊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안 바뀌지만요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그걸 바꾸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되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래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바꾸는 은혜 보내가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 되기까지 16년 걸렸거든요, 사실은. 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거 하기까지 그 핍박자였다, 율법학자였다가 이거 바꾸려는데 가긴 이 자기 거 바꾸는데 16년 걸렸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바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킨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레가 어떤 땅이냐. 그래서 지도를 쫙 보면서 구브레를 보니까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안디옥 교회 위쪽에 페르시아 쪽에 그러면서 로마 쪽에 갔는데 옛날에는 상업을 하려면요. 지금은 길이 잘 닦여 도로 잘 닦여 있잖아요. 산적이 있고 그 로마 그래도 로마가요 군을 다 닦아놔 길을 많이 닦아놨지만 곳곳에 산이 있어요. 곳곳에 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 수단이 어디냐면 전부 다 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가 제주도 지금 말하면 땅의 한 5배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섬이 3번째로 커요. 전 세계에서 81번째로 크고. 그러니까 그게 상업 도시인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고 여기 이집트로 갈 수 있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고 그 교두보가 다 구브로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테니까 이해되죠. 이 구브로에 딱 간 거예요. 또 구브로에 갔더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사울이 얼마나 핍박해 놨든지 배 타고 구브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지가 뭡니까? 피난시킨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 준다. 참 하나님도 알레니아지 네가 핍박했던 나라가 전도해. 참 이런 지역. 거기에 로마의 영이에요. 로마가 딱 다스리고 있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가 너무 잘 알죠. 지역을. 거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미 BC 한 1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주해 갔어요. 회당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을 수종자라. 요한이 그 지역 출생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너무 지역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기도록 이제 수종자 딱 둔 거예요. 그럼 온 성 가운데로 가서 바보에 이르러 이 구브로란 지역에 가보면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한 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살라미하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바보 지역이에요. 이되죠. 이 바보 지역에 딱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이제 바예수라는 것은 바란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여수와 여호와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의 아들 이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죠. 거짓 선지자. 옛날에는 박수, 여기는 요즘 마술사인데 박수란 것은 남자 무당입니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엘루마, 지금은 이제 마술사 좋은 단어로 해놨는데 포장해놨는데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무당. 마술사 하니까 뭐 마술하는 사람 됐죠. 귀신 들린 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뭐랄까 조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모르니까 이제 마술사. 성경도 이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적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찬송가도 아까 동방의 박사들 할 때 왕이 나셨다 해야 되거든요. 왕께 몰약드리고 유황 경배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리의 마귀를 꺾는 왕으로 이렇게 딱 놓아져야 되는데
우리 찬양 부르면 고야 작년 저번 찬양 때는 왕이 나셨다 이랬는데 지금 구주나 맨 마지막에는 구주 나셨다 맞아요. 근데 찬양도 보면 복음 모르니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박수 엘루마 옛날 성경이 참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네. 지역을 딱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 총독이 이제 그 지역에 딱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송된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있잖아요. 그 총독이 딱 지역의 지도자를 딱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듣게 이 박수 엘마가 힘 막 써가지고 하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왜 바뀌냐? 사울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쓴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때 로마 당시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집에 2개 이름 쓰는 거예요.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오늘 이후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샥 없어져요. 왜? 세계 선교의 주자로 딱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오늘 이후로는 없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이해되죠? 왜? 옛날엔 이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계 선교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로마 이름 쓴 거예요. 세계 선교로 나가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냥 바울, 사울 뭐 따로 이름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름 2개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부른 이름이 있고 밖에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최상옥이나 미국에서는 초이 이런 식으로 하듯이 똑같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세계 선교의 대표 주자로 전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많았기 때문에 사울 쳤고 이제는 이제 세계 선교 본격적으로 하니까 바울 쓴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든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네. 이 총독이 이제 하는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바뀌어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 사실만 좀 알면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마태복음 4장에 세상은 영적 문제를 모르고 3가지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육신에 딱 잡혀 심부름하고 있고 나에 잡혀 심부름하고 있고요. 성공에 잡혀 심부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90%의 사람들은 그 육신, 성공,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못 가져가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사람 10%고요. 못하는 사람 좀 하려는 사람 90%입니다. 그 50%는 포기하고 한 40%는 포기하고 한 50%는 할라 말라 이라고 있잖아요. 돈도 뭐냐? 사실은 한 10%가 지고 있고 90%는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보면 그게 90%는 미자립이에요. 10% 좀 잘 돼 있어요. 그게 잘 됐냐? 그게 문제예요. 10%가 잘 됐냐? 그게 다른 거고 틀린 거고 망할 거거든요. 세상은 사실은 10% 때문에 더 망하거든요. 왜 그러냐? 복음만 아닌 것을 성공이라고 주장해놨기 때문에 그때 망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면 좋은데 유대인들을 왜 90%의 사람은 지도자 따라가잖아요. 그때 망해요. 그러니까 올 100% 영적 문제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에 이걸 위해 아우등 치는 거예요. 생각, 마음, 온통 그 기도가 육신 것만 바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거 못 가 갈등하고 문제 있고 못 누리니까 문화에 빠져본 거예요. 우리 후대가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유리방황한 거예요. 그걸 딱 봐야 돼요. 이걸 알고 귀신이요. 여기에서 만비해야 된다. 명상운동하죠. 주문해봐야 된다. 귀신운동하죠. 그냥 무당 찾아가고 혹시나 싶어가 가죠. 거기에 이 지역에 엘루마가 무당이요. 딱 지역을 잡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무당이 장하고 있고 16장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장하고 있고 19장에는 우상이 딱 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현장은. 이해되죠?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첫 선교를 가가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을 봐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세 가지, 전부 다 대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나, 육신, 성공. 대화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안 맞으면 막 화나고 조급하고 막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막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막 화난다니까요. 신경 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마귀심부름 했구나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단의 함정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구주께서 잘 오셨죠. 2020년 전에 구주께서 잘 오셨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구주로 예수님을 딱 모시고 매일 크리스마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왜? 여러분 이래 되어줘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 되어줘야 돼요. 이래죠. 나 이제 세상 거 안 누리고 거기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24 계신데 이게 내 24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될 때까지는 조금 남아지면 일나세요. 자빠지면 일나세요. 헛소리해도 내 일나세요. 제가 헛소리하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많은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표예요. 왜 그러냐? 저를 제일 잘하는 건 우리 사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남아있구나 느껴요. 그때마다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바꾸려고 저 소리 하시구나. 그런데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 기도해요. 왜? 하나님 이거 바꾸라고. 내가 이거 바뀔 때 하나님이 저 잔소리 안 하겠구나. 그래 언제 잔소리하냐? 내가 체질이 완전히 이제 복음 체질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그걸 전달할 때까지는 이게 전달되어질 때까지는 넘어지면 일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빠져도 일나세요. 실수해도 일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전달되어진 내 체질이 세상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레 역사가 막 그런 역사 별로 없습니다. 그런 또 그런 역사가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 바라보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요단 그러니까 요단 막 날립니다. 홍해 여리고 날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 이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셔야 되냐? 애굽의 10가지 기적에 피제 사벌 그리스도 자랑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자랑하잖아요. 축복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건 어떤 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안 하면 그건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걸 자랑하면 응답 아니에요. 교회는 틀린 거 자랑하다가 지금 엉망됐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노력한 거 그거 자랑하다가 엉망됐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주 장본인이 히스기야하고 솔로몬입니다.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그 응답 자랑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를 자랑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요 틀린 게 딱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자랑되지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할 때까지 성령이 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현장의 영적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전달할 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에 한 주간 집중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수장절, 매일 하나님 나라, 내 일용할 양식이 이것 때문에 존재한 축복. 그래서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마무리 갑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한 주간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새해는 릴레이 기도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을 다 내세요. 안 내면 제가 전화로가 다 확인해가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딱 이 기도 제목이 딱 세팅돼가 주보 뒤에 딱 실을 겁니다. 그래 실어놓고 한 주간 여러분이 2주간 기도하는 시간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전화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내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 우리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또 한 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 걸 버리고 집중하는 시간 좀 가지자.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로 조금 시작하고 다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제 좀 전체 기도하는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받는 또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해를 돌이키면서 새해는 진짜 갱신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쓰임받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되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 있기에 하나님 이걸 바꾸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집중해서 이것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사력은 주의 손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